당신을 통해 주 사랑 알기 원하네. 귀한 손 내밀면서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길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 알기 원하네. 저는 이 찬양이 너무너무 좋아요. 정말 좋아요. 들을수록 좋아요. 여러분, 세상의 가요도요, 들을수록 좋은 노래가 있더라고. 솔직히 말해서 그 이미자 씨의 노래 같은 거 언제 들어도 솔직히 말해서 저는 그 선마을 선생님, 저 어렸을 때 부모님을 따라서 그 듣던 그 노래가요, 솔직히 좋아. 솔직히 좋더라고. 그런데 그거보다 100배 더 좋은 찬양이 바로 방금 우리가 부른 찬양인 줄 믿습니다. 저는 이 찬양을요, 우리 말씀 듣기 전에 부를 때마다 당신을 통해 샘물 나게 하신다니까. 할렐루야. 그래요. 내가 무엇이 간데. 제가 항상 목회의 그 여정 속에서 제가 하나님 앞에 늘 고백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 제가 무엇이 간데. 하나님은 저 아시잖아. 여러분 저 잘 몰라요. 저와 같이 24시간만 함께 한번 지내보실래요? 잘 몰라요. 근데 하나님은 아시잖아. 그 아시면서도 들어 사용하심을 아시면서도 오늘도 세워주심, 그거 생각할 때마다요 참 감사해요. 참 감사해요. 그리고 이 귀한 성도님들 만나게 해주셔갖고 함께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하나님 나라의 꿈을 위하여서 달려갈 수 있다는 거,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복이요, 이게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예요? 즐거이 부르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즐거움,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요, 여러분 절대로 잃어버려서 안 됩니다. 이거 꼭 붙들어야 돼요. 근데 이거 붙들려면 조건이 하나 있어. 복음을 만나야 돼요. 왜 그래요? 제가 늘 설명해드려요. 복음이라는 그 헬라어 단어가 뭐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몇 번 들었을 텐데, 유앙겔리온이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인데 이 뜻이 뭐냐? 기쁨이 넘치다, 희락이 넘치다, 이 뜻이에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참된 기쁨이 있으려면 뭘 만나야 돼요? 복음 만나야 돼. 복음. 오늘 예배에 나와서 여러분 다른 거 만나는 게 아니야. 물론 교제도 좋고 사랑도 좋고 축복도 다 좋은데 가장 중요한 거 복음 만나야 돼요. 복음. 복음의 핵심에 누가 계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줄 믿습니다. 그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 만나고 복음 만나면 우리의 심령이 기쁨으로 바뀐다는 거야. 그러면요, 예수님 만나고 복음 만나서 우리의 심령이 기쁨은요, 여러분 자꾸 누굴 닮아가게 되는 줄 알아요? 예수님 닮아가게. 이게 비밀이라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 예수님 닮아가는 모습이 더욱더 간증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닮아가게 되는 거예요. 복음 만나고 예수님 만나면. 또 그 다음에 누구의 은혜로 살아가요? 그 예수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비밀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잘해서, 내가 열심히 해서, 내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저게 늦게 늦는다고 잘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 말씀을 통해 분명히 보여주시잖아요. 우리는요, 그러니까 예수님 만나고 복음 만나면 먼저는 주님을 닮아가고요, 그래서 하나님을 본받는 삶이 되어지고요, 두 번째는 그분의 은혜로 되어지는 인생. 할렐루야. 얼마 벌써요? 그분의 은혜로 되어지는 인생. 오늘 그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면요, 기뻐하지 않으려 기뻐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즐거워하지 않으려 즐거워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제 말씀을 딱 준비하면서 그래, 이 가을날 어떤 사람은 쓸쓸하다, 외롭다, 낙엽만 떨어진 것만 봐도 뭐 마음이 막 내려가는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아니에요.
오늘 제가 교회 오면서 하늘을 보니까요, 참 우리 한국의 아주 가을에 아주 가을날 한복판 다 그렇게 느껴지다가 그렇게 덥지도 않으면서 화창한 이 날씨 속에 하나님 우리의 심령을 기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즐겁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처럼 즐거이 부르는 삶, 즐거이 노래하는 삶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혹시 여러분 교회 나기 전에 혹시 그런 거하고 조금 거리가 있다 할지라도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이 즐거움을, 이 기쁨을 회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의 비밀이 있어요. 오늘 1절 2절 보면은요, 맨 마지막에 뭐예요? 즐거이 부르라, 즐거이 부르자, 즐거이 부르자. 근데 비밀이 있어요. 즐거이 부르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즐거이 부르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나아가는 즐겁고 기쁜 삶이 되어지는가? 첫 번째, 다 같이 시작! 감사로 찬양하라. 할렐루야. 이것이 비밀이에요. 첫 번째 비밀이에요. 즐겁게 노래하려면, 즐겁게 노래하는 인생이 되어지려면 감사로 찬양해야 돼요. 오늘 말씀의 2절입니다. 본문 2절 시작!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로 그를 향하여 즐거이 부르자. 할렐루야. 여러분, 부르고 찬양하고 하는 이 말씀 가운데는요, 항상 뭐 같이 따라가는 줄 알아요? 여러분, 그 짝이라는 게 짝 아시죠? 세상 말로는 뭐 그런 얘기 하더라고. 뭐와 뭐가 만나야 뭐 궁합이 되어진다, 뭐 그런 말도 쓰더라고요. 반드시 부르고 찬양하는 데 있어서 딱 따라가는 짝이 하나 있어. 감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시 말하면 감사해야 찬양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감사한 마음이 있어야 노래가 나오는 거예요. 내 마음에 반대로 불평, 원망, 짜증, 어두움 있어봐요. 노래가 나와야 안 나와요? 안 나와요. 그러니까 짜증나는데 억지로 노래 부르려고 하니까 사람들이 뭘 먹고 불러요? 그 있잖아, 뭐 무슨 이슬 먹고 뭐 그렇게 막 부르고 막 그러잖아. 그러니까 이 노래 부를 상황이 아닌데 억지로 그런 곳에 막 취해가지고 부르려고.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감사가 있어야 찬양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감사의 눈을 뜰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에 무슨 건 계속 그런 말씀입니다. 시편 100편 4절 시작!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전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 이름을 성축할지어다. 할렐루야. 찬송, 성축 앞에 다 뭐가 붙어요? 감사함으로 감사하며. 그래요. 억지로 안 나와. 찬송하는 거 여러분 억지로 안 나와. 제가 지금까지 찬송 인도하고 보니까요, 앞에서 아무리 찬양 인도가 열정적으로 인도해도 내 마음에 감사함이 없으면요, 이 찬송의 문이, 찬송의 입술이 안 터지더라고요. 그러므로 여러분의 삶 속에, 마음 속에 감사가 넘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해요, 감사. 감사는요, 어떠한 예물보다, 어떠한 헌금보다도 하나님이요 받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의 찬송을요, 아무리 어마어마한 예물을 드리는 것보다 하나님이 더 받으신다는 말씀이 어디에 나와요? 말씀에 나오죠. 시편 69편 30, 31절 보니까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광대하시다 하리니. 이것이 뭐야? 감사함으로 찬송하는 것. 이것이, 다 같이 시작! 소 곧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시게 함이 될 것이라. 할렐루야. 말씀에 분명히 나와 있잖아. 여러분, 이 당시에, 이 구약시대 때에 소 곧 뿔이 있는 황소를 드리는 건요, 최고의 것을 드렸다는 거예요. 최상의 것을 드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보다 더 하나님 기쁘게 받으시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오늘 이 자리에서 상황과 환경을 탈피하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무한 감사합니다라는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을 송축하고 찬양할 때 하나님이 그 어마어마한 예물보다도 더 큰 기쁨을 누리게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나에게 돈이 좀 없어도 상관없어요. 내가 좀 없어도 상관없어. 나에게는 누구보다 하나님 사랑하는 거. 제가 부교육자 시절 때요, 제가 우리 담임 목사님들이 이렇게 함께
사역하고 보시면서 그런 마음이 있어요. 내가 지금은 부교육자지만 나는 내가 지금 모시고 있는 담임 목사님보다도 내가 하나님 앞에 더 뭐라 그럴까 좀 잘하는 거다. 이거 한 가지는 있어. 뭐 하나님 사랑하는 거, 하나님 기쁘시게 찬양하는 거. 나 이것만큼은 누구에게도 뺏길 수 없어. 여러분 이러한 사람이 돼야 돼요.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내가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기뻐하고 하나님 앞에 찬양드린다. 이것만큼은 누구에게도 난 뒤질 수 없어. 하나님이 그것을 더 기쁘시게 받으신다니까. 반대로 말하면 아무리 하나님 앞에 헌금하고 예물 드려도 내 마음이 담겨져 있는 찬양 한 곡 드리지 못한다면 하나님이 그걸 기쁘시게 받으시지 않는다.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우리가 분명히 잡아야 돼요. 골로새서 3장 16절에 볼까요?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다같이 시작! 마음에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할렐루야. 뭐 구약 성경이든 시편이든 뭐 신약 성경이든 여러분 찬양하면은요 감사가 따라가는 거예요. 항상 그 작은 감사예요. 감사. 다시 말하면 감사해야 찬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찬양하면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 즐거움으로 날마다 노래 부르는 인생으로 삼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한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라요.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8절 20절에 보니까요, 여러분 찬양도 근데 이 감사함으로 찬양하는 것도 누구를 받아야 돼요? 그래요. 내 힘은 안 되더라고요. 보세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음으로써 나타나는 현상이 지금도 나옵니다.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뭐하며 감사하며. 여러분 보세요. 노래하고 찬송하고 감사하는 거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될 때? 성령 충만함을 받을 때에. 할렐루야. 어떻게 감사할 일만 있겠어요, 살다 보면. 근데 감사할 수 없을 때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는 분이 누구예요? 성령 하나님이세요. 이게 놀라운 비밀이라니. 나를 위하다 어떻게 사랑할 수 있겠어? 내 마음이 요만한데. 근데 성령께서 내 안에 충만히 임하시니까 나의 의지와 나의 감정과 나의 생각과 상관없이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성령의 능력이야. 이게 성령의 능력.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항상 감사합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어떻게 우리가 범사에 감사해? 때로는 안 좋은 일도 많이 있는데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안 좋은 일 속에서도 뭔가 하나 주님의 뜻을 발견케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이거 깨닫게 해주시려고, 이렇게 나를 단련시켜 주시려고, 이렇게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시려고 때로는 우리의 눈에 불통한 일도 주시는구나. 그렇게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면, 그렇게 믿으시면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감사할 수 없을 만한 상황 속에서도 감사로 바꿔주셔서 오늘도 노래하고 찬송하고 화답하고 나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을 축복합니다. 두 번째, 즐거이 부르는 인생의 비결. 시작! 무릎으로 승부하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제목 보시지 않아요? 무릎으로 승부하라. 제가 왜 이 말씀 드린 줄 알아요? 여기에는 무릎으로 경배하라, 무릎으로 예배하라는 말씀 다 포함되어 있는데, 여러분 오늘 6절, 본문 6절 말씀 한번 보세요. 본문 6절을 보시면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어떻게 하자고요? 무릎을 꿇자. 제가 이 무릎을 꿇자라는 요 부분을 주석을 찾아보니까 히브리어로 바라크라고 하는 이 단어인데, 이 뜻이 뭐냐면 이 바라크라고 하는 이 단어 안에는 송축하다, 경배하다라고 하는 의미가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이 말씀 자체에서.
무릎을 꿇자라고 하는 이 단어, 이 동사 자체에서 경배하다, 송축하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신 주 앞에 무릎을 꿇자. 여러분, 예배가 뭐예요? 예배가 영어로 뭐예요? 영어로 월십이죠. 월십. 여러분 아시다시피 월스, 그러니까 최상의 가치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는 최상의 가치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예요. 이게 예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예배의 성공자가 인생의 성공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최상의 가치. 옆에 무릎을 꿇죠. 그래서 여러분, 이 성경에 보면요, 무릎으로 예배하고 무릎으로 기도하고 이제 그런 말씀 나옵니다. 역대상 29장 20절에 보니까 다윗이 여러분 그 온 회중 앞에서 아들 솔로몬을 위해서 하나님께 헌당하면서 드려진 말씀 아니에요? 다윗이 온 회중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라 하며 회중이 그 열조에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고 머리를 숙여 여호와 앞에 어떻게 하고요? 절하고. 그러니까 이것이 예배의 근본이에요. 하나님 앞에, 그 높고 높지 하나님 앞에 머리를 숙여 우리의 무릎을 꿇고 경배하고 찬양하고 송축하고 나가는 것이 예배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무릎을 꿇고 절하고 경배하며. 여러분, 엘리야가 1대 850으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를 따르는 그 무리들과 거짓 선지자들과 싸울 때 여러분 그가 어떻게 기도했어요? 열왕기상 18장 42절에 나오잖아요.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고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시작 꿇어 엎드려 그 얼굴을 무릎 사이에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부르짖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제가 이 말씀 들어서 여러분 혹시 이거 한번 해보신 분 계세요? 꿇어서 엎드려 하고요, 얼굴을 그 뭡니까 이 무릎 사이에다가 넣는 거 쉬울 것 같아요? 어려울 것 같아요? 대충 생각해도 어려워요. 야 여러분 이게 쉬운 말이에요. 꿇어 엎드려가지고 머리를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그렇게 간절하게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그 부르짖는 기도 소리에 응답하셔서, 뭘로 응답하셨어요? 불로 그 제단 위에 내리셔서 응답하셔서 승리케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요, 우리가 승부, 그러니까 뭐 승부수를 띄운다고 그러잖아. 이번에 아시안 게임 하는 거 보니까 뭔가 이게 어려울 때요, 뭔가 이 교체 카드나 새로운 선수를 투입해가지고 승부수를 띄운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최대의 승부는 무릎을 꿇고 주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찬양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승리의 기쁨을 부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어려울 때, 힘들 때 다른 거 시작하지 마시고 주님 앞에 무릎을 꿇으세요. 그리고 그분께 우리의 최상의 것을 드리세요. 어려울수록 힘들수록 주 앞에 찬양과 감사와 무릎을 꿇고 경배하며 송축하며 나가세요.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도 다니엘 죽는 줄 알면서도 어떻게 했어요? 다니엘서 6장 10절 다니엘이 이 조서에 어떤 조서 아시죠? 느부갓네살을 통하여서 이제 풀무불가에 들어가는,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그 방에 예루살렘을 향하여 열린 창에서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시작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할렐루야. 찬송도 기도도 예배도 오늘 우리 아까 부른 찬양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경배하며 나갈 때 우리의 주님 되신 예수, 우리의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도 승리의 노래를 부르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존귀하신 예수님도 마지막 십자가 사건 앞에 두시고 어떻게 하셨어요? 마태복음에 나오잖아요. 조금 나아가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가라사대 내 아버지여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할렐루야. 우리 주님도 엎드려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했다고요. 여러분들 참 중요한 진리 중 하나가 뭔지 아세요? 우리가 엎드려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최상의 것을 올려드리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내 뜻,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생이 되어져요. 저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보람이 어디에 있어요? 내가 하고 싶다 하는 것에 우리 인생의 보람이 있습니까? 아니에요. 많고 많은 사람 중에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하여 주신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하나님의 원을 위하여서 우리가 사용되실 때 우리 영혼의, 우리의 삶에 놀라운 기쁨과 보람이 넘쳐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다른 것에 승부하지 마세요. 돈에 있는 거 아닙니다. 명예에 있는 거 아닙니다. 남이 좀 인정해 주는 거 있는 거 아닙니다. 우리의 인정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사용되실 때 하나님 앞에 오늘도 여러분과 저의 삶의 모습이 귀하게 드려지는, 그래서 날마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무릎으로 승부하리라. 내가 어떠한 일이 있어도 무릎으로 승부하리라. 무릎이 뭐라고요? 송축하고 경배하는 것. 여기에 우리의 삶의 승부처가 되는 줄 여러분 믿으시고 오늘도 최상의 것으로 하나님을 높이시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즐겁게 노래하는 인생. 시작. 목자의 음성을 들으라. 그래요. 우리의 삶은요, 나의 목자 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에 우리의 심령이 즐거움과 기쁨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오늘 말씀 7절 말씀 보세요. 오늘 본문. 대저 저는 우리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의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 손의 양이라. 너희가 오늘날 시작 그 음성 듣기를 원하노라. 할렐루야. 자, 여러분, 우리가 많이 강조하죠. 이 관계가 굉장히 중요해요. 관계가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 우리는 그의 기르시는 어린 양.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녀. 여러분, 이러한 관계가요 분명히 설정되어 있어요. 근데 이런 관계 속에 있을 때 우리가 양이라고 한다면 누구의 음성만 들으면 돼요? 목자의 음성만 들으면 돼요. 그러면 이리로부터 나를 해치는 사나운 짐승으로부터 하나님께서, 목자께서 그 지팡이와 막대기로 우리를 안위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여야 돼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나아가면 깊은 웅덩이와 수렁 속에서도 우리를 건져주신 하나님 만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절 3절 우리 예수님께서 양의 비유를 들으시면서 직접 말씀하시죠. 문으로 들어가는 이가 양의 목자라.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시작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조건이 하나 있어. 우리는 그분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그래야 그분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그래서 이 10장에 또 27절 맨 밑에 보시면 다 같이 시작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르느니라. 할렐루야. 이것이 양이 사는 비결이에요. 이것이 목자의 품속에서 정말 뛰어노니는 양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오늘도 그분의 음성에 여러분의 삶의 모든 포커스를 맞출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가정에 있을 때나 직장에 갔을 때나 사업장에 갔을 때나 우리 학생들 학교에 갔을 때나 가장 먼저 선생님의 음성보다도 가장 먼저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일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지혜의 근본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지혜와 지식의 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이게 필요하더라고요. 여러분 사업은 어때요? 사업은 다들 노력 안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애 안 쓰시는 분들이 있어요. 좀 늦게 일어나고 싶은 거 그거 다 물리치고 다 직장 가시고 사업장 가시죠. 여러분들 그렇게 애썼기 때문에 되든가요?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은혜가 이게 있어야 돼요. 겉으로 보기에는 다 잘 되는 것 같은데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언젠가는 틀어지더라고요. 가정도 사업도
직장도 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무엇의 은혜가 있어야 한다고요? 주님의 은혜가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제가 기업에 가서 예배를 인도하면서 제가 항상 느끼는 게 그거예요. 그분들 참 열심히들 참 각자 맡은 일을 위해서 애쓰시더라고요. 근데 항상 제가 그 리더들과 함께 얘기하면서 느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만나게 해주셔야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로운 어떤 그런 아이템이나 또 새로운 업주들도 있잖아요. 하나님이 만나게 해주시면은 생각지도 못했던 그 일들, 생각지도 못했던 사람들을 만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뛰어다니고 막 자동차 마일리지 아무리 높여하고 사방으로 훑어 다녀도요, 하나님이 만나게끔 해주시지 않으면 못 만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비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만나게끔 해주셔야 돼. 여러분,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부어주시면 한순간이라도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부어주셔야 돼. 뭐 인간적인 방법, 비즈니스적인 방법으로 교회를 해가지고 뭐 사람들과 끌어모아요? 여러분, 한순간에 한두 번 봅니까? 좀 더딜지라도 여러분, 우리는요 스텝 바이 스텝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뜻으로 세워주시는,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로 오늘 하루하루 감당하며 나가다 보면 부어주시는 분은 하나님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비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귀는 항상 이 세상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귀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여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아까 그 골로새 3장 16절 나왔는데요, 그 앞부분을 잘 안 띄웠는데 다시 한번 보세요. 골로새 3장 16절 17절 보면 여러분, 결론부터 말하면 우리 첫 번째 감사함으로 찬양하고, 이거 보세요. 찬양하고 감사하는 데 있어갖고요, 참 조건이 하나가 있어. 맨 앞에 있어요. 시작.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마음의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무엇하라고요? 감사하라고. 이렇게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찬양하고 감사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있어야 된다고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속에 풍성히 임할 때에,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아까도 나왔죠, 하나님의 성령으로 우리에게 충만히 임하셔서 성령께 하시는 일이 뭐예요? 우리 지난 제자로 들어갔잖아요.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역사가 성령님을 통해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을 통하지 않고 말씀을 보는 사람들, 그거는 좋은 말씀이야. 그냥 그 유익된 말씀이야. 예수를 믿지 않는 분들도요, 어떤 분들의 서재에 가보면은 막 성경책 몇 권씩 꽂혀 있어. 그런 분들은 뭐예요? 그저 하나의 좋은 말씀. 다시 말하면 그분은 나의 선생님이야. 우리 그 신학생에 나오듯이, 야, 선생이라 하더이다. 우리에게 하나님은 생명의 주관자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생명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서 풍성히 임하고 역사가 나타나는 것은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에,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깨닫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차곡차곡 쌓이는 거예요. 그래서 풍성히 거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히 거할 때에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서로 찬양하고 감사하고 화답하고 예배하고 나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어떤 말이든 일이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 위해서는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 우리 안에 풍성히 임해야 돼. 그래서 제자 훈련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공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박 목사도 오늘 주일 설교를 위해서요, 여러분, 하루 이틀 준비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이번 예배가 딱 끝나면요, 벌써 그 다음 주 말씀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주실지 저도 기대함으로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는 거예요. 왜?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히 임할 때에 목사도 목사의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장로도 장로의 사명을 감당하고 권사도 권사의 사명을 감당하고, 여러분, 우리 성도들도 성도의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사명 감당하는 힘은요, 말씀이 내 안에 풍성히 임할 때에.
하나님을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들 앉을 때나 일었을 때나 길을 걸어갈 때나 미간에도 손목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들의 그 교육이 그거 쉐마, 들으라 이스라엘. 근데 여기서 그 쉐마는요, 듣고 멈추는 것에 실천하는 데까지 있어요. 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풍성히 임해야 이렇게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는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 나타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살아가면 하나님이 기쁨을 주신다니까. 즐겁게 부르도록 하신다니까. 즐거워서 즐거운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즐거운 마음으로 인도하시니까. 첫 번째 비결이 어디 있다고요? 감사로 찬양할 때. 이 감사는 환경을 초월한 감사예요. 빌립보서에 나오는 환경을 뛰어넘는 감사예요. 환경이 이렇기 때문에 감사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매 맞고 복음을 위하여서 그 감옥 속에 갇혀 있다 할지라도 감사하라, 감사하라, 기뻐하라, 기뻐하라 말할 수 있는 거예요. 환경을 뛰어넘는 감사로 찬양하며 나갈 때 우리의 인생이 즐거움으로 부르는 인생 되어줘. 두 번째 뭐라고요? 여러분, 우리의 승부는요 다른 거 있잖아요. 무릎으로 찬양, 무릎으로 송축, 무릎으로 경배, 무릎으로 예배하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승리자가 되어주실 줄 믿습니다. 세 번째 뭐라고요? 무엇보다도 그분의 음성에 귀 기울여야 할 줄 믿습니다. 그분의 말씀 우리 속에 풍성히 거여서 여러분 이제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래서 즐거운 노래를 부르며 나아갈 수 있는 이 가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